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12월입니다. 성탄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0장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사야 53장 본문을 함께 나눌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불리는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까지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인데 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이 좀 구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은 좀 신약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범죄와 또 심판과 고발과 징계와 이런 고통스러운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40장 들어가면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메시아의 출현, 회복의 약속, 또 이스라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이 66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40장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게 될 텐데, 이 40장은 그 바로 앞에 있는 38장, 39장의 배경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38장, 39장에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했습니다. 이사야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네 생명이 연장되어졌다 하는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이제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 세상에 이 소문이 나니까 누가 사신을 보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은 굉장한 야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근동 지역과 세계를 제패할 대제국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근동을 통일하는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은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인데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왕의 죽을 병을 고친 신이라면 우리가 대제국을 만들고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 나라와 이 왕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흥분을 했습니다. 신흥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에 이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기고를 열어서 보여줘 버립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가장 크게 실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39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두 가지죠. 하나는 그의 소유와 그의 조상들이 쌓아온 모든 유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 중에 몇 사람이 바벨론 왕궁의 황관 내시가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히스기야의 반응이 8절입니다. 이 8절이 사실상 39장의 마지막 절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지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39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희망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유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 히스기야의 배신, 이 배신으로 39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 2절과 3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통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단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통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39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희망, 그래도 이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유대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제, 이 배경 속에 40장 1절의 선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자기 백성을 향해 위로를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히스기야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입니까? 몰록, 이방 신에게 자기 자식을 산채로 인신제사, 제물로 드렸던 우상숭배에 거의 미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이 경건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히스기야는 과연 누구에게 신앙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 그 아버지하고 180도 다른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찬양대가 희망입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유다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를 터부룩혀서 죽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설명이 없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책, 정말 이 불연속,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모순이 가득한 그런 책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의 어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집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경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역사의 모순이 있고 이런 역사의 역전이 있지만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 속에 노력의 결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그 요소에 이건 도저히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에요. 많이 듣고 많이 보았던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날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는지, 그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순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문제가 욥기에도 또 나옵니다. 욥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욥기 37장까지 욥이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고난에 묶여 있었어요.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로운 자가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날리고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욥이 너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고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이건 분명히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벌 받을 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 태도가 문제다. 너의 그 자세가 문제야. 분명히 너는 벌 받을 짓을 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화가 터진 거야.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논쟁이 3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욥이 그 친구들의 지적에 자기가 걸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어디 앞에 나가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걸릴 게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내용이 욥기 38장이에요. 자,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처럼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 친구들처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욥을 야단치시지도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율, 사필 기정, 인간의 예측,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대가 그거 다 사실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야. 내가 이 원리들을 만들어서 이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나는 그 위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법칙, 그 원리 아래 자기를 가둬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낮춰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이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이 도덕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를 지적할 뿐입니다. 이게 욥기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행복은 이 모든 법칙과 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법칙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말하는 자들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욥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아, 너 대장부다. 더 일어서라. 지지 마라. 당당해라. 쩔쩔매지 마라. 당황하지 마. 대장부처럼 허리띠 벌끈 메고 당당하게 대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은 여기 이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몇 가지 비유 중에 탕자 비유가 나와요.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짓을 제가 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면서 말이죠,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우리 집에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나갈 때도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아들이다. 아버지, 저는 아들 아닙니다.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고 집안에 이런 피해를 끼쳤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밥만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 꺼내가지고 다시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째째하게 쫀쫀하게 야 아들 왔다 콩나물 무쳐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성경에 살찐 송아지 잡아라, 한우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우리 집에 제일 귀한 잔치 시작하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맏아들이 원칙을 따집니다. 자,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형이 했던 말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형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에 대한 원망, 분노,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근데 아버지는 32절에 뭐라 하냐면 네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은, 이 맏아들은 원칙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기준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칙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재산 축낸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충성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전부 다 날려버린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네요. 아버지의 원칙이 뭡니까? 아버지의 기준이 뭐예요?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네 것은,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잃어버린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굳이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겠다. 지금 열심히 순종할 이유가 없겠다. 헌금 낼 거 가지고 막 그냥 해외여행 가고 마음껏 놀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품꾼의 하나로도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막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될까? 근데 그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죠? 이 비유에서 먼저 온 품꾼들이 지금 이 맏아들처럼 원칙을 얘기합니다.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계약한 싹이나, 아니 자기들보다 훨씬 늦게 와서 일을 1시간도 안 한 사람이 받는 싹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 따지는 거예요. 주인의 원칙이 뭡니까? 아니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저녁 늦게 와가지고 제대로 뭐 일을 한 것도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원칙이 뭡니까? 지금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은 원칙을 지킨 거예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원칙을 지킬 뿐 아니라 늦게 온 사람에게 뭡니까? 더 너그럽게 한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지 왜 원칙보다 더 너그러우십니까? 이걸 문제 삼아서 더 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보다 손해입니까? 일만 실컷 하고 싹스는 똑같이 받았으니 먼저 온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럼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찍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녁에 빈들거리다가 1시간 들어가서 일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굶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빈손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온 식구들이 오늘 밤에 아무것도 못 먹고 다 굶을 것을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완전히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이 주인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됐고, 이 주인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주인의 밭이라면 나는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겠습니다.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이 주인이 나 같은 사람, 일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내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가정의 웃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칙, 그것보다 위에 계십니다. 품꾼이라니, 아들아 무슨 얘기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는 게 내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40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너희가 2번 나오잖아요. 1절에. 그죠? 1절에 너희가 2번 나와요. 앞에 너희는 누구겠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겠죠. 내 백성의 하나님. 그죠? 근데 2번째 너희는 뭘까요?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 너희. 이 너희는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 40장이 나오기 전에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절망적인 운명,
심판, 비극, 낙담, 인과응보의 원리들, 이것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실패들아, 너희 낙담들아, 너희 절망들아, 너희 비극들아, 너희 인과응보들아, 너희는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이제 내 백성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목소리 높이지 마라. 너희가 끝이 아니야. 너희가 궁극적인 권위가 아니야. 너희가 마지막 판결 아니야. 너희들은 다 내 손에 있어. 너희들 내 백성 찾아다니면서 잘못 살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꾸짖을 때, 목소리 높여 꾸짖을 때, 네가 모든 결정권, 네가 모든 판단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굴었지. 이제 허리 숙여. 이제 목소리 낮춰. 이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녹아있는 의미를 여전히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우리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실수하여서 무너지는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3절부터 5절,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야, 사막아, 심판아, 재앙아, 비극아, 절망아, 고개 낮춰라. 허리 숙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데리고 가실 거다. 너희들은 웅덩이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막아라. 구멍난 곳을 메워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해라. 고난아, 비극아, 허리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할 신약의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선언했던 이 위로의 약속은요,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게.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지. 너희들 수고했지. 내가 너희들 위로한다. 입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는 이 12월 한 달 동안 맨날 찬송 불러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왜?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약속하신 그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십자가가 변개할 수 없는 최고의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12월 한 달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육신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